요번에 이제 그 아파트 사건이 있었죠. 순살 자이 몰라요? 순살 아파트. 순살이 뭐예요? 뼈 없는 닭고기요. 철근 빼먹기. 자이에서 철근 빼먹기. 차이에서 그 왜 그 자이에서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 그 기둥물 박 기둥옥에 철근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 감리했던 사람들도 다 사기를 쳤네. 그렇죠? 그쪽도 뭐 같이. 그렇죠. 지금 전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살 자이가 들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지. 결국은 그거 순살 아파트가거든요. 뼈 없는 아파트.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 그 철근을 일단 설계 때부터 철근을 줄이고 그다음에 실제 또 할 때 철근을 빼먹고 공사할 때 빼먹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철근이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파트가 지으면 100년을 가요. 그렇지. 원래 콘크리트 아파트는 지으면 수명이 100년이야.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100년 못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살 아파트. 원래 콘크리트를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아파트 지어놓으면은 50, 60년 가도 좋아요. 오히려 단단해지고 그걸 다시 리모델 안에만 내장만 리모델링하고 하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철근을 다 빼먹죠. 그걸 이제 순살 아파트 그러고 그다음 또 뭐더라? 철근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아파트를. 수명이 짧은데 철근이 없어서 그렇다. 그걸 뭐. 제가 이번에 수요일 가서 은혜 받은 게 건물들 보고 그래 수백 년 됐어. 수천 년 된 건물들이. 수백 년 됐어. 네. 맞죠. 그리고 저는 그 건물 보고 수백 년 수천 년 근데 유럽은 그렇죠. 유럽은 이제 그렇게 수천 년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재료가 뭐냐? 재료가 그 땅에 전부 다 그 돌들이 약간 석회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르기가 너무 쉬워요. 딱 잘라가지고 딱 두죠. 두면 시간이 지나면 다 단단해져. 점점 단단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건축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 게 안에 이제 그 뼈대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을 혼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참고 견디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며느리라는 아내라는 그 또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요구 앞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혼으로 내가 봉사하고 참고 견디면 나중에 다 터집니다. 오늘 터져요. 근데 그 터져야 돼요. 저도 제가 12년 동안 혼으로 열심히 했던 사역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근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게 다 파쇄예요. 그럴 때 파쇄될 때 내가 다시는 혼으로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하지 않으리라. 이게 확실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되어본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어본 경험. 그래서 이렇게 탁 한번 되어본 경험이 있으면 조심하겠죠. 아내가 이번에 되어봤잖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뭐 수육했던가? 국수 이렇게 삶았는데 뚜껑 덮어놓고 국수 삶았다가 뚜껑을 탁 들시는데 뚜껑을 조금 이렇게 이 김이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뚜껑을 몰랐지. 겨울에는 괜찮거든. 안 괜찮아요. 이렇게 꽉 닫아놓은 상태에서 딱 들으니까 김이 여기 확 하루는 고생했어요. 화상 입었어요. 와서 입었죠. 한번 봐요. 아니 많이 나왔어요. 여기하고 지금 쭈글쭈글한데 여기하고 그러네. 엄청 나갔잖아. 그건 안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 말하셨어요 즉시? 시민식계가 화장인 거 잡아놓는가.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 그러면 한 1k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와 너희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들이 이제 이때는 하나님과 언약궤를 일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이거나 언약궤를 만지면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시대.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시대. 그래서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언약궤도 만지지 못하는 수준.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일하셨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자,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쫓아가는데 200규빗 정도 거리가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행할 길을 어떻게 아느냐? 언약궤를 봐야 행할 길을 알아.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길을 알아.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결국은 뭐냐면 신약으로 보면 예수예요.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을 담은 교회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곳에서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곳에서 함께 부활하고, 예수가 승천하는 곳에서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와 함께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느 길로 가는지, 그걸 이제 다른 말하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그 캐톨릭은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몰라요. 왜냐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로 해석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요, 죽음의 길이에요. 고난과 죽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고난은 그 사람을 끝내지 못해요. 고난을 겪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그 사람을 끝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나오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죠. 십자가 다음에 뭐 치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내적 치유가 아니고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치유해서 답이 없어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지 치유가 아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온누리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내적 치유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기독교적인 내적 치유, 내적 상담 같은 기독교적 상담 많이 하니까 상담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답이 안 돼. 왜냐하면 내적 치유나 상담은 옛사람을 가지고 내적 치유하고 상담합니다. 그러니까요, 옛사람은 아무리 치유하고 상담해도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조금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치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광야길도 그랬죠.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럼 또 이 길이 또 어떻게냐?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그걸 건너야 되는 길. 이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혼으로는요, 절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길은 절대 안 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길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딱 생각해보면, 야, 범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이렇게 되죠. 안 그렇겠어요? 절대 못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 순종하라 해도 순종이 안 돼. 그런데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언약궤가 갈라놓은 길로 가는 것은 너무 쉽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길이 어려운 것 같죠. 막 범람하는 요단강이 다 보이고 막 저기를 어떻게 건널까 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건너가 보면 마른다니까. 홍해 건널 때도 똑같았어요. 저 홍해 저걸 어떻게 건너라 했는데 모세가 딱 하니까 쫙 갈라지면서 심지어 뻘밭이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요단강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죽음을 말해요. 바다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바다 가장 깊은 곳이 그 바다 속의 길이잖아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속을 건너는데 안 죽잖아요. 사망의 물이 덮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길,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곳을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사망 밑에는 마른 땅이 있다. 마른 땅. 이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영이 있다. 가장 깊은 곳, 그게 영이에요. 위에는 혼과 몸은 그 위에 있는데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이 몸과 혼은 막 사망의 엄청난 물이라 막 파도 치고 막 엄청나게 깊고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속에 영은 참참하다. 우리가 영으로 걸어가면 많은 땅을 걷는 것처럼 쉬워요. 인생길이 너무너무 쉽다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13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이 앞서가서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인생길이 쉽더라고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전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피곤했거든요. 서울을 그렇게 10년 동안 다니면서 돈도 많이 들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 이거 아니까요. 그냥 배울 게 없더라고요. 배울 게. 가장 복음의 진수를 알고 나니까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면 CC에서 못 배워요. CC. 이제 돈 줄 테니까 와서 배우시고 해도 가기 싫다. 그전에는 내가 돈 갖다 바치면서 차비 내가 다 하면서 뭐 그게 좀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더 이상 복음 외에는 배울 게 없어. 완전하니까. 잘해요. 완전한 걸 배우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요. 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는 말은 이제 구별하라 이런 뜻이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쓰실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구별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놀라운 일을 행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간구한 적이 없어요. 맞죠? 성경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재밌다니까요. 뭐 요단강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뭐 건너게 해주십시오. 뭐 금식합시다. 철회합시다. 없어요. 그런 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앞에 있으면 무조건, 여호수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금식 들어가. 무조건 철야 들어가고 무조건 선포기도 들어가.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미 있잖아요. 선포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방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렀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언약궤를 메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주어진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건너가는 거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간다.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안 메고 발 디디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발을 디뎌도 죽지 않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결국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근데 제사장들만 언약궤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만져도 안 죽어. 이건 신약의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죠?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면 물이 쫙 갈라진다니까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면 죽어요. 이게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는 죽지 않는다. 그럼 목사님, 먼저 제사장들은 이렇게 구별된 하여튼 성도인데 신약을 고치면 그럼 여기서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봐야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과 일반 성도가 나눠져 있죠. 네. 신약에 오면 다 제사장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백성들도 제사장이죠. 그 신약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네. 그 신약은 목사와 평신도 구분이 없는 시대예요. 네. 우리가 임의로 나눠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언약궤를 메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내주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메는 거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만져도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언약궤를 매니까 제사장들은 뭐죠? 오히려 복을 받았죠. 그렇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잡으면 저주를 받는데 제사장은 언약궤를 매면 복을 받았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다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뭐 커지기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자아로 행하는 것을 파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도구가 되면 크게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놀랍죠? 모세는 뭘 보여주는 사람이냐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모세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뭐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여호수아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예요. 드러내는 존재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해버리죠. 놀라운 승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의 경건이나 여호수아의 노력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것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더 놀라운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또 우리 밖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사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여기 함께 하는 게 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다. 이 말. 우리도 임마누엘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정명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그 이단들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전부 다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야기하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언약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쏘아 넘어가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차별시키는 차별. 이 사람에게서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이게 율법주의지 율법주의. 그래서 한국교회가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고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평신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율법주의화 되어 있으니까 이 율법주의가 더 커지면 목사는 거의 예수님이다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단이 생겨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판은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그 율법주의는 결국은 이제 이단을 만들어내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만희를 만났다. 이만희나 내나 다른 게 뭐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지 한 사람이지 이러면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다. 아니 조영기 목사나 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추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복음의 세계는. 그러면 다른 또 교단에 가면 어떤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주의 종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주의 종을 모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동네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에는 여호수아, 모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야 되겠죠. 신약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은 모든 성도가 언약궤를 매는 성도. 차별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죠.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전국의 유명한 목사들 엄청나게 찾아다니고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부 다 이 쓰레기더라. 전부 쓰레기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누구를 본받겠어요? 내 안에 예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본받겠다 하는 거 웃기는 거잖아. 예. 그러고 나서는 제가 유명한 목사를 쫓아가는 발길을 저절로 다 끊어졌어. 그 목사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예?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존재인데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다. 오히려 제가 유명한 목사들이 불쌍해요. 유명한 목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불쌍한 거죠.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은 파쇄돼야 됐는데 그 사람이 막 부풀어졌다. 그게 뭐예요? 누른 게 누름. 그 사람이 부풀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룩이 없어야 돼. 이 누룩 없는 빵, 맛대가리 없잖아요. 작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누룩 없는 그 빵을 그게 무교제예요. 무교제. 그걸 먹어야 된다. 부풀어 오르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 그 사람이 부풀어 오르면 안 된다. 우리 속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은요 다 똑같아요. 혼은 차별이 있어요. 혼은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사랑의 감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사랑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고 혼은 막 차별이 너무나 많아. 차이가 너무나 많아. 영은요. 근데 혼은요. 뭐 그런 차별이 겉으로 보면 차별이 많지만 속으로 보면요 다 똑같아요. 영도요. 영은 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난 바 되었잖아요. 우리 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존재로서 그 기능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표현할 때 우리 혼과 몸을 통해서 표현되니까 혼과 몸은 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그렇지만은 영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이다 이렇게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 한 영을 가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분열되잖아요. 당신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느냐,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느냐, 감정이 어떻느냐, 이거는 계속 분열시키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 여기서만 하나가 되지. 그 사람의 혼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도 그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 속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니까 속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하나다. 이렇게 알아져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사장들을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겁나 많은데 발을 딱 담궈야지 그 물이 탁 거치잖아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막 물이 겁나 많은데 발을 딱 디디면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이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마음으로 발을 못 디딥니다. 근데
발을 디딜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하나가 돼 있잖아요. 언약궤가 하나가 돼 있고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면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연합된 상태라고 신약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세하고 살 때는 율법하고 사는 거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연합이 안 돼요. 만약에 모세가 제사장을 보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 하면 니나 해라 했겠다. 모세는 율법이죠. 율법을 표현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연합된 율법과 연합된 사람은 절대 믿음이 안 돼. 근데 내가 율법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여호수아와 연합된 사람은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자기 속에 저절로 여호수아가 예수인데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잖아요. 그 순종했던 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없던 순종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바세바가 우리아와 동침하면 우리아의 아들이 나올 것이고 다윗과 동침하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세바가 내가 우리아하고 같이 잠자리를 가지면서 야 내가 잠자리는 우리아하고 잠자리를 가지지만 아들은 다윗의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아의 아내인데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과 동침하면서 내가 참 첫 남편이 우리아인데 내가 그래도 다윗의 아들 낳아가 되겠냐. 내가 우리아의 아들을 낳아야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나오는 건 다윗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남편에 의해서 결정돼.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율법은 뭐냐면 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열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 의해서 열매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남편이 바뀌었다고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모세였다가 여호수아가 남편이 바뀝니다. 자, 남편이 바뀌니까 이 출애굽 2세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순종이 나와. 그전에는 불순종이 나오는데 모세와 결혼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의 율법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왔다. 근데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백성은 달라진 게 없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백성인데 남편이 달라지니까 자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을 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테 야 너를 데려오라 그러지 않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남편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여자가 뭐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남편 없다.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러니까 너는 불결하고 더러운 사마리아 여자인데 내가 네 남편이니까 네 속에서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 그 생수가 솟아나면 너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우물가 여인은 자기를 바꾼 게 아니고 남편이 바뀌고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편이 바뀐 여인은 남편의 생명을 저절로 낳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찾아왔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을 찾은 게 아니고 자기는 물 들어왔는데 새 남편이 자기를 찾아왔다. 새 남편.
그리고 자기 남편이 되어줬단 말이야. 우리아도 그렇죠. 우리아도 자기는 목욕만 하고 있었어.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기는 목욕만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와라 해가지고 갔더니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솔로몬 낳잖아요. 바세바가 어떻게 솔로몬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아의 아들만 낳게 돼 있는데 자기가 다윗이 더 좋아 보이니까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이라는 남편이 좋아 보이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이 좋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내가 큐티를 한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못 알아채요. 그래서 저도 딱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진짜 남편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리스도를 해산하겠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여잔데 그리스도를 못 낳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죠. 그 누가 메시아를 낳아요? 여자가 낳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은 여자가 그 죄인인 여자가 하와가 누굴 낳느냐? 하와가 메시아를 낳아요. 그러면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요, 다른 말로 하면 남자는 메시아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냐? 이게 자아예요. 자아. 자기가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 이게 남자라. 남자는 애를 못 낳아요. 남자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여자임을 보는 것이 계시 중에 계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고. 왜? 교회가 아무리 시세해 보여도 그 다리 밑에 있는 여자라도, 다리 밑에 있는 아주 거지 같은 여자라도, 아무것도 못 배우고 막 더럽고 막 그런 여자라도 왕자하고 동침하면 왕자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자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여자가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낳을 수밖에 없구나.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동침하고 그 야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저절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해산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우리가 진짜 뭘 봐요? 여자 대접을 받아요. 옛날에 양반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애 낳기 전에는 막 천덕꾸러기야. 막 완전히 막 가혹하게 해요. 근데 딸 놓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핍박을. 근데 아들을 탁 놓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왔네. 우리도 계속 우리 속에서 율법을 낳고 사단을 낳고 막 이 자아를 낳고 이럴 때는 천덕꾸러기라. 핍박받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속에서 내가 여자고 예수를 낳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는 데 있어서는요, 완벽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내 스스로 내 혼자 예수 낳으라고 못 낳아. 근데 예수와 동치매가 낳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야, 이 여자에게 다 담아놨구나 복음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이미 여자고 내가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어 있다는 낳는 거는 10달만 기다려요. 막 10달도 안 됐는데 막 힘쓴다고 나오니 잠깐 죽어.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꾸 배가 불러오대요. 10달 되니까 안 그래도 신호가 오고 좀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를 잉태한 여자구나 이렇게 알면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 만약에 여자가 자기소개에 임신을 했는데 야 오늘 임신했으니까 내가 애를 좀 잘 키워보겠다. 애 쓴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지 않아요. 내가 막 애를 잘 먹이겠다고 막 잘 먹죠. 애가 너무 커져 나올 때 힘들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애가 있구나 하고 내 안에 있는 아기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게 뭐냐? 입덧이죠. 입덧이 뭐냐면 애가 엄마 내가 당신 속에 이제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알아채줘. 그리고 내가 아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는 아주 매운 거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찜 먹었잖아요, 그죠? 찜 먹으러 갔어. 야, 이 큰 찜을 시켰는데, 야, 그거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건 아내가 먹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던 시원이 새끼가 먹은. 아, 쪼매난 게 있잖아요. 진짜 쥐털만한 게 요만 안 하겠어요. 진짜 쪼매난 게 엄마를 통해서 이게 찜을 다 먹자는 거야. 이 큰 찜을 엄마가 먹은 게 아니고 쥐가 먹은 시원이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예수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의 입맛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욕구를 바꾸게 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바꾸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모든 걸 다 바꿔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뭐로 사느냐? 예수 생명으로 시작해서 예수 생명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걸 뭐라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귀한 빛에 들어가겠다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런 빛이 있나? 이런 말씀의 빛이 있나?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빛에 들어갔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저도 10여 년 전부터 딴 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만 따라왔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따라. 자신. 안 그래? 성경이나 기도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지. 그 누리는데 성경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연합된 하나님 자신을 다이렉트로 누리기보다 자꾸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자꾸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니까 성경 자체가 그냥 열린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이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